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고전 음악가였었던 볼프강 아데마우스 모차르트, 그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마이클 조던, 이상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모두가 천재라고 불렸다라는 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차르트는 천재 음악가로 여겨졌고, 아인슈타인은 천재 과학자, 마이클 조던은 농구 천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가 천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가 농구 천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한 신문은요, 모차르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천재가 아니라 그저 노력하는 소년이었다. 아인슈타인은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농구에 천부적으로 타고났다는 인상을 너희들에게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노력했는데 말이야. 내 인생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요, 천재다, 타고났다, 정말 최고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연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연습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빌 게이츠 등 세계적인 리더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심리학자이자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앤젤러 더크워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능, 천재성은 우리가 성공한 사람에게 붙이는 가장 흔한 비전문가적 설명이다. 우리는 마치 재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경기 성적이라는 표면적 현실 뒤에 존재하고 있어서 최고 선수와 나머지 선수들을 구별해 주는 것처럼 말한다. 이러한 오류는 그들이 매일 연습하는 과정을 놓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매일 훈련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결과물로서의 경기만 보다 보니 성공 원인을 그저 재능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 재능 때문에 그래, 타고난 천재성 때문에 그래 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설명은요, 가장 흔한 비전문가적 설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오류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오류는요, 우리가 그들이 매일 훈련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은 채 결과물로서의 경기만 보다 보니까, 그 결과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천재야, 타고났어 라고 그냥 말을 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코치 가운데 오브라이언 오서라는 코치가 있습니다. 그가 한때 전 김연아 선수의 코치로 활동을 했었죠. 김연아 전 선수에 대해서 그가 과거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아의 천재성을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습 과정을 사흘만 지켜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녀는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하여 1만 법을 연습한다. 우리는 김연아 전 선수가 타고났다라고, 하늘이 준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과거 연습했었던 그 과정을 사흘만 지켜보면 생각을 다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하여서 1만 번을 연습할 정도로 그 누구보다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2006년도에 그녀가 연습하는 짧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내던 트리플 점프가 오늘따라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스텝 연기에서도 실수 연발이다. 연하답지 않은 모습이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시 일어서는 연하. 이를 악물고 다시 뛰어보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엄만 오늘 연습을 그만하자고 했지만 연하는 연습 시간 2시간을 다 채우고서야 연습장을 나섰다. 우리는 보통 그냥 결과물로서의 그 경기만 보다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니까 천재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을 그냥 빼놓고 결과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놓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좌절과 고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주목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시기를 다른 사람들이 노력했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노력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과거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 왔었던 것의 그 결과를 얻도록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노력이라는 이 단어는 학자들에 따르면 복음 전파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앞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뿌리는 것과 그리고 거두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그 씨앗을 뿌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 왔었고 그들이 노력한 것인데 이제 그 결과를 제자들이 결실을 얻도록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에서의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그 결실을 원하죠. 복음 전파의 결실을 속히 보기 원하고 당장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해서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씨를 뿌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실을 바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과정 속에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작은 씨앗을 땅에 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물을 주며 정성으로 기릅니다. 그러기를 2년, 3년, 4년. 다른 농부의 씨앗은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고 있는데 반해 이 농부의 싹은요 4년이 지나도 불과 3cm밖에 자라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 농부에게 바보 같은 짓,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겨우 3cm에 불과한 이 나무가 엄청난 속도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가 어떠한 나무냐면 중국 국동지방에 서식하는 모소대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이 모소대나무는요 하루에 30cm 이상 자라기 시작하여서 6주 만에 15m 이상이 자라기 시작하여서 그 일대가 순식간에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 동안 겨우 3cm 자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그 농부가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는 그 농부가 어리석다라고 바보 같은 짓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농부가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판단에 동조해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냥 포기해 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여정,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요 다 좋게 반응하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냥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더 완강하게 거부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냥 안 돼, 어렵겠어,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며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과정이지, 이 사람의 무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과정 속에서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과정을 거쳐 나가야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새벽부터 우리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죠. 그 찬양 1절 가사에 보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뭐하자라고 고백하죠. 씨를 뿌려봅시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보는 이 찬송과 악보의 좌측 상단에 보면 이 찬양이 무슨 주제인지, 어떤 주제의 찬양인지를 밝혀줍니다. 이 찬양의 주제는 바로 전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 전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만든 노을스 쇼는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토대로
이 찬양의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는 이 동사는 학자들에 따르면 단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 줍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행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은 무엇하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말씀해 줍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늘 나가는데 그 나가는 그 사람이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눈물을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힘든 겁니다. 전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늘 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든 일을 계속 반복해야만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마지막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공식단을 무엇하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그 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반드시라고 말씀을 하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엔 눈물이 계속 있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절스럽지만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은 전도에 이것을 적용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전도에 적용해 봤었을 때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힘든 겁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렵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언젠가는 기쁨으로 그 복음 전도의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매일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의 주어진 그 시간을 복음 전도자로 복음의 씨를 매일마다 뿌려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그것을 거두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주대 명예교수인 이민규 교수가 자신의 책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무엇이든지 간에 성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것에 대한 지식 유무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임계점입니다. 무엇인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과를 만드는 사람은요, 임계점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임계점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이 임계점을 가정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임계점이 무엇입니까? 사이언스 설명을 보면요, 물질의 어떠한 현상에 의해 상태가 변할 때 상태가 변하는 경계의 상태를 임계라고 하며 이때 경계점을 임계점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단적인 예가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압력이나 다른 요소들을 배제한 채 생각을 해보면 물이 끓기 위해서 90도 높은 온도지만 물이 끓지를 않죠. 99도여도 물이 끓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도가 돼야 물이 끓게 되는 것입니까? 100도가 돼야 물이 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9도에서 100도, 단 1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88, 89, 90, 91, 92 다 1도의 차이지만 그때에는 변화가 있지를 않는데 99도에서 1도가 높아져서 100도가 되게 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임계점이라는 것이죠. 임기교수는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요지부동의 상대방을 대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 그들은 상대가 겉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시도할 때마다 그 내면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 즉 임계점이 도래한다고 가정한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저 사람 안 바뀌어 그냥 포기할 텐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아무리 상대방이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더라도 그러한 사람을 대할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러한 사람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 안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상대방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임계점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이 아직 안 바뀌는 것은 그 임계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임계점이 도달하게 되면 그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위하여서 시도하고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CGN TV 한 프로에서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못했는데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었던 한 주부가 사연을 보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후부터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위하여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벌써 15년이나 흘러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를 않아서 지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오히려 친정 식구들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그 안에 들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15년이 지나니까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든 이 가족 전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연을 보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현재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김 목사님이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저도 지금 72년도 예수 믿고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김인종 형님, 불쌍한 연들, 선혜, 선욕의, 선숙의, 선신, 선옥의, 선정의, 성경의, 김철중 형님, 원경이 형수님, 선홍의, 선명의, 선유, 선유, 최영원, 매형님, 김호순 누님, 정수인, 정훈, 병원이, 병수, 정솔, 정호, 병철, 병국이, 이정희, 아버님, 박일영, 오늘 재권이, 재영이, 재복이, 대덕이, 재철이,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이류, 규현이, 안희, 개주, 김준, 시호대, 정대, 심정, 주정, 이진단서, 선희, 이런 이름을 불러가면서 40년을 기도하면서 40년. 가족들 이름인가요? 그러면 가족들. 전체 가족인가요? 네, 전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네. 뭐 조카, 며느리 그러면 다 내 조카들까지. 예. 이 사람들은 40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 4명 있어요. 이야. 4명이 정말... 아직도 안 믿어. 그 자리에서 이 김인중 목사님께서 전도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것도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그렇게 시집 와서 15년 가까운 세월을 계속 기도한 것, 네. 바른 방향입니다. 예. 우선 계속 기도하세요. 음.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 물이 99도까지는 아무리 불을 떼도 99도의 온도가 됐는데 불은 끓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1도만 높이면 100도 되는 갑자기 후락 하면서 손뚜껑이 벌렁벌렁 합니다. 이 사람들은 40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 4명 있어요. 이야. 4명이 아직도 안 믿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어느 날 꿈꾸고 나와. 우리 큰형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신 분인데 예. 그렇게 기도하지. 꿈에서 놀래서 깨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예. 한밤중에 예. 꿈을 꾸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예.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영접한 거예요. 아하.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누나는 33년 보살이며 충청대 대표 보살. 야. 아주 열광적인 불교 1급 신자입니다. 예. 그런 누님을 해서 33년을 기도했어. 이야. 33년. 그때 어느 날 글쎄 그 어마어마한 우리 보살 누나가 다 엎어버리고 예. 지금 권사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0분. 야. 예. 여러분 임계점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 1도만 높이면 자매년 15년 했는데 어쩌면 내일 어쩌면 모레 될지 모릅니다. 예.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 사울이 바울로 뒤집어진 날. 아하. 에? 막달라 마리아가 막 주는 마리아로 전도하고 귀신 나가고 전도하는 전도부이 된 것처럼 바로 오늘 그날이다. 항상 매일 새벽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오늘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의심을 하지 말고 예. 오늘 성령이 도와주시면 오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면 저 40년째 기도해도 아직도 안 돌아선 데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예.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임계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도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디에 다다라야 되냐면 임계점에 다다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임계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무리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완강하게 거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직 이분의 임계점에 도달하지를 않아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또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이 영혼이 변화되어질 것을 믿고 그 영혼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전도의 임계점을 기억하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늘 이 전도의 임계점을 생각하면서 전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전도의 임계점에 이르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과정을 또한 우리는 거쳐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전도의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믿게 되었던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그 임계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영혼에게도 그 임계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전도의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기다리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작정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전도 대상자, 이들의
각자의 임계점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요,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되어져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어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교회 나가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계점이 금방 도달하게 될 수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에서 몰랐던 거지 해보면 그런 걸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반면 또 어떠한 분은 마음이 돌짝같이 완강해가지고 그 임계점에 도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분들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시각으로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정한 모든 영혼들은 각자가 온 천하보다 귀한, 가장 귀한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부탁하기는 이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나눠드린 이유는 우리 가나안 교회의 온 성도가 함께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이 2명이면 한두 사람이 중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이 지금 이 정도라면 이분들 모두가 다 중보 기도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 영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이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한 명 한 영혼의 소중한 전도 대상자에게 여러분들을 파송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파송받은 전도자로 한 주를 살아가신 여러분들 모두 꼭 전도의 임계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며 기다리며 기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